다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찬양할 때마다 여기밖에 딱 안 계시길래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또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러면서 상심한 마음이 오려고 했는데 또 여기저기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였다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100명 모여도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정말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수없이 많은 질병이 있고 수없이 많은 암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안 걸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병 걸렸다가 고침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병 안 걸리는 게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병 안 걸리는 은혜는 항상 잊어버리고 병 고침받는 것만 늘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걸 기대하며 감사, 이렇게 감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우리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길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감사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런 내용 갖고 뭔 설교를 해다 싶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선교 끝나고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짧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 아마 심각한 고민이 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왔는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은혜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리게 되어진 건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선교 여행의 1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듣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잊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루스드라 지방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회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건 뭐였어요? 유대인이 없다라는 곳이었어요. 어디든 유대인이 있는 곳,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있던 일들이 그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락은 워낙 예루살렘하고 떨어지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뭐였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들의 선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루스드라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맨땅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똑같이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베드로가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인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야,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대.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루스트라 지방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가 그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가장 떠올리는 신이 누구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다. 야, 제우스가 왔나 보다. 그리고 그 옆에 좀 젊은 애가 있는 거는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막 신으로 떠받기 시작하는 거야. 헤르메스요, 제우스요, 우리를 축복해 주소 하면서 막 황소 2마리를 가져오고 꽃다발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기적을 나타낸 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복음의 통로가 열리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겠구나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어떻게 도망쳐 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돌 맞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로 그냥 협박하는 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루스트라는 지역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거리가 무려 30km가 넘는 거리예요. 우리는 30km 하니까 고속도로 30km 별거 아니지 하지만 여러분 걸어서 30km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걸어서 30km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1시간 걸었을 때 3, 4km 걸을 수 있어요. 40km면 10시간 넘게 걷는 거리예요. 거의 하루를 꼬박 와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따라와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다, 얘들 이단 같은 거다 하면서 오늘날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폰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신비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우리 같으면 그래도 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있었으니까 놀라운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지 할 건데, 사람이란 건 참 간사해요. 여기서 톡톡톡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대라고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얘 유대인인데 그게 사이비였단 말이야?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1절에 그거예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뭐 했다고요? 충동하니. 야, 이단이야, 이거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하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돌로 던져서 쳐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돌 맞아서 여러분 기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 어떻겠어요? 돌 맞아 쓰러져 있으니까, 숨도 안 쉬고 뭐하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 밖으로, 도시의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왜? 자기 도시 안에 있으면 부정하다 생각하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가십니까? 방금 칭송하다가 돌을 던진다. 이해가 가세요? 잘 안 가죠. 사실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고 정해놨느냐,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핍박과 환란이 점점 거세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할 사명은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 증거. 교회는 건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가정 마더 와이즈, 아버지 학교, 자녀 교육 세미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행사들이 막 다시금 열려지고 있어요. 요즘에도 막 전국에서 막 축제가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계룡에 또 뭐 군 문화 축제 다시 한다고 하고, 뭐 금산에 무슨 축제, 뭐 대추 축제, 무슨 축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기세에 더불어서 교회에서도 지금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는 시작이다 하면서 막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좋은 행사, 주민들을 돕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복음 증거하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돌로 맞아 죽었고, 죽을 만큼, 거의 사람들 앞에 버려졌을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보면 참 재밌는 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로 막 맞았어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기절해가지고 거의 실신까지 갔었어요. 제자들이 돌로 와서 죽었나 살았나, 어쨌든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나 하고서는 보고 있는데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전도하러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더베로 가는 거 시작한 거예요. 한 20km 되는 데를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었지. 돌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가요? 이거는 나 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러면서 못 가요 주님 뭐 하면서 아마 몇 달 여러 가지 이유, 또 그 밖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쳤어요. 고소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뭐하러 갔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힘들고 당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복음만 바라보고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묵상하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놀랍게 다가왔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사건을 아마 당했으면 이 바울의 상태나 바울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깊이 있게 아마 다루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러한 상처를 당했고 막 이러한 아마 전치 몇 주는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음날 전도하러 갔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거예요. 왜 바울에 대한 깊이 얘기하지 않고 그 돌 맞아 죽을 만큼 사람들이 내다 버릴 만큼 심각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그것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다음날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마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술술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 능력이나 저의 지적 수준, 아니면 뭐 인격, 업적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헌신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라고요? 복음. 우리가 했을 때 가장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건 무엇이냐? 복음이 나타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업적인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땅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내 사업이 성공해야지, 내 건강 좋아야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이 목사 좀 또 전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가을 됐으니까 전도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믿음, 진짜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면 우린 복음 증거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사업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 증거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증인 되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들어서 아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어떠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여러분들 막 뭐 전도 폭발이다 막 이론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전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나 하나님 이렇게 알아.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알아주시더라. 나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복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뭔데요? 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축복이야. 그게 진짜 인생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신학 출석 잘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막 교회 율법적인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무조건 복음 증거한다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자 삼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자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뭐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뭐 했다고요? 제자 삼았다. 여러분 제자 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웅성웅성 큰 목소리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맞아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왜 복음을 제자 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뭔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자는 건요 뭘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할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는요 죽음과 두려움과 육체 한계를 겪으면서도요 복음 증거를 하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하면 돼요?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 어떻게 맺는다고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보다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의 쾌락이 더 편하거든요. 편안함을 찾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한 길, 꽃길만을 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것이 어느 길이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제자 삼어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제자 삼어라가 명령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예요. 가르치고 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는 거는 다 뭐예요? 분사 형태. 명령어를 꾸며주기 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 그거는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교육 과정으로 제자를 삼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세상적인 경영 기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공부한다시고 복음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교육비 받으면서 훈련비 받으면서 복음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판해주는 게 제자를 양육한다고 하면서 교회 회원 늘리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성도수 늘어나고 교회 건물 키워가는 거를 제자 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그것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비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건 당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은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의 삶과 행동과 말을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 삶 속에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제자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판단했을 때 솔직히 아직까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제자 삼는 것들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는 건 제가 목장 모임 때도 물론 교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그게 열매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가운데도 오늘도 1시간가량 같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데 제가 하결사 3기를 통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1기, 2기 때는요 제가 온전히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전까지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눈 이야기로 바꿨어요. 물론 책을 공부하고 뭐 말씀도 암송하고 여러 가지 숙제를 줬지만 중요한 건 삶을 나눈 이야기로 계속 제가 방향을 바꿔가면서 목장계 하결사를 모임했습니다. 그리고 3기 때 되어서는 제가 좀 바꿨어요. 방법을. 제가 안 가르치고 뭐하냐?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제자를 삼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자를 지목해서 불러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삶을 나눌 사람들을 모집하십시오. 1명이든 2명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불러 모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자 삼아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뭐 내가 못해요, 안 해요 막 한다 하더니만은 한 명씩 또 골라왔더라고요. 또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데 한 4주, 5주째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교우게 되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배움을 받는 자는 목사가 가르칠 때는 목사님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똑같이 평신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성도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 삼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을 케어하고 가르쳐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 삼아봐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1대1 양육이 되어지고 누가 와도 제자 삼는 훈련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어디 가서든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든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자 삼기 어려우면 하교사 들어오세요.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하면 됩니다. 삶을 어떻게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좀 더 고민하는 건 또 말씀으로 정말 훈련시키고 싶거든요.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들을 같이 병행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에 이끌린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지만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을 때 좋은 제자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자 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도다.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삼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제자 삼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할 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선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제자 사역을 정말 잘하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종태 선교사님, 필리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선교사님 와가지고 뭐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별별 없어 보이진 않겠지만 그냥 뭐 그런 목사님이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 다릅니다. 그분의 영적 권위와 그분들의 교회가 세워진 거, 그 선교지에 가서 몇천 명을 모으는, 그것도 뭐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빈민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매번 교회를 개척해 나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가보셨지만 우리가 갈 때마다 교회가 6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고생해서 선교센터 가보셨지만 작나요? 안 작아요. 방이 20몇 개가 있을 정도로 커요, 선교센터가. 그런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보셨지만 웬만한 이만한 홀만한 데를 6개 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세웠어요. 그 후에 지금 10년 딱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16개가 됐어요. 교회가. 1년에 하나씩 거의 개척을 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제자 12명 세워라. 힘들다고? 나 교회 12명 세울게. 12개 세울게. 너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라. 나 1년 하나씩 교회 세울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수없이 가정교회가 세워나고 가정교회가 세워서 인구가 막 100명 정도 되면 건축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 제자를 삼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김종돈 선생님이 하느냐? 아니요. 김종돈 선생님은 리더만 키워요. 리더만 끝까지 훈련시켜요. 말씀 훈련시키고 너 말씀대로 왜 묵상 안 했어? 묵상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뭐 느꼈어? 오늘 뭐 기도했어? 어떻게 전도했어? 어떻게 했는지 보고만 받아요. 그리고 같이 훈련시키고 같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성도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성도들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왜? 그렇게 섬김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하나씩 교회 짓고 1년 하나씩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몇 개씩 1년에 몇 개씩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필리핀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선교지 조가 뭐 예수님만 전하면 다 올 것 같아요? 가봐서 해보셨지만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들 얼마나 완악한데요. 무식한 게 더 무식하다고요? 무식하니까 더 안 돼 뭐. 말 되게 안 들어요. 하다못해 김종선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띨띨이 들으라고. 띨띨이 들으라고. 말하면 못 알아먹는다고. 띨띨이라고. 우리는 최소한 여기 못해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다 나왔어요. 거긴 초등학교도 못 나는데도 천지 빽깔이에요. 띨띨이라고. 띨띨이들. 은양이 그래 안 그래? 거기 다 띨띨이라니까요. 거기 복음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최소한 가도 고등학교 이상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해봤잖아요. 거긴 공부란 거 자체를 안 해본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쉬울 거라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당연히 성교지가 되겠지. 아니요.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내가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아 보세요. 그래야 목회자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게 되어지고 정말로 희생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주방 봉사 좀 하고 교회 봉사했다고 막 봉사했다라고 그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으세요. 한 사람으로 제자 삼아 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 낳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니다.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고 애를 장성하게 키워봤을 때 내가 어른 되는 걸 알게 되어진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애 낳아봐야 네가 부모 마음 안다고.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봐야 주님의 목자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한 해의 목표로 꼭 한 명이라도 제자 삼아야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우면요 멀리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없는 자들 너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도 3분의 1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죄송하지만 여기 없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일만 삐끔 와서 가는 사람들. 물론 시장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제자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를 축원합니다. 졸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믿음에 머물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라고 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예요. 믿음에 머물게 하는 것.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지금 전도 루트거든요. 바울 전도 루트를 보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보이죠? 확대해 주세요. 저 루스드라 보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더베로 이동해 갔어요. 짧아 보여요? 멀어 보여요? 지금 지도상으로 봐서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가도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을 가야 될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 지도가 이만큼 있지 확대해서 보면요 나 몇 개 도시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사람을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고니온, 안디옥 지금 자 복음을 증거한 곳인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반대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심지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루스드라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다면 우리 선교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곳을 피해 가야 될까요? 이곳을 지나가야 될까요? 피해 가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 지금 가면요 좀만 밑으로 가볼게요. 밑에 뭐가 보이죠? 옆에 다소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다소가 어디였을까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친근한 곳은 다소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금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곳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훨씬 돌아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곳을 향해 걸어갔단 말이죠. 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성교 갔는데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나 죽이려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고 내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 거기 다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안 가죠. 나 하나도 안 가. 왜 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 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바울이 원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서고 주동자가 되었던 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떠올라가지고 그때 내가 정말 스데반 집사는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지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해석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그 뒤에 나와져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곳에 제자가 있었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우리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거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돌로 핍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지금 쫓겨났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나마 믿음 없는 사람들, 이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루스드라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믿음이 떨어질까 하여져서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막 건물 사랑하고 잘된 걸 사랑하고 교회가 행복해야지, 교회가 아름답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잘 돼 있어,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갔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거를 마치 내 편안함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좋았네, 은혜 있었네, 찬양이 참 아름다워, 이런 거 참 좋아.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갔어요. 왜요? 제자가 있으니까. 그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누군가의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바울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뭐 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세우려고, 제자들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려고 목숨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만족을 유익을 위해서? 아니요,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내가 사명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왜?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인데요. 내가 정말 싫어도, 죽기만큼 나오기 싫은데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갔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건물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합당한 걸 우린 교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제자가 이 교회에 있다면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있어 봤어야지, 누군가를 제자 삼아 봤어야지. 그러니까 내 좀만 마음만 안 맞으면 그냥 이 교회 떠나겠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못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사실은 몇 번이나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있어 봤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한두 번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다른 데 가서 차라리 있다가 올까? 아니면 나 해외 선교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 한쪽에는 핍박이 와도요, 한쪽에서는 또 저를 또 좋아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쪽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게 참 신기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가 막 반란이 일어나면 여기는 위로해주고 여기 그런 게 있으니까 차마 못 도망가고 여기 붙어 있고 지금까지 있던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맡겨진 영혼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무엇보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는 곳, 그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나 주님인 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배를 뛰어넘어서 걸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는요, 폭풍이를 걸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우리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처럼 사지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건 환경이나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실은 우리 신앙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맨날 겉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연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풍성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풍성해질 거란 건 전혀 상상을 못 했었어요. 제가 이 옷을 산 지가 2달 됐거든요. 이게 8월 달에 제 생일날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생일 선물로 해서 사주신 거예요. 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좀 여유로웠어요. 여유롭고 조금 이게 딱 품에서 딱 했을 때 약간 이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좀 두툼해요. 막 8월 그때 나왔으니까 이제 가을 신상이라고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두꺼워서 못 입고 있다가 이번에 날씨 쌀쌀해져서 딱 입었거든요. 주먹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육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육체는 연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안 아프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강건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살찌는 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여유 있긴 한데 조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옷값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매 때마다 이제 옷을 사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옷을 별로 안 샀거든요. 한 4년, 5년 입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 몸매가 그 몸매니까. 근데 요즘에는 때마다 한 번씩 사야 돼요. 때마다 하나씩 하세요. 와이셔츠가 예전에 우리 강은실 집사님이 열심히 주셔가지고 와이셔츠가 제가 꽤 있어요. 때마다 주셔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꽤 됐거든요. 요즘에 그중에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이즈가 바뀌었어. 105에서 110으로 바뀌는 순간 입을 게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110이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넥타이를 맨 거예요. 제가 넥타이를 안 맸다. 그럼 105짜리 입었기 때문에 넥타이를 안 맨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어떻게든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포인트는 제 몸매 변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육체는 연약해진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가 강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육체는요, 솔직하게 살 빼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해봤거든요. 진짜 한 4개월 동안 풀만 거의 아침에 거의 풀만 먹었어요. 근데 풀을 좀 많이 먹어서 문제긴 했지만 풀을 우리 함장님 얘기하더라고요. 소처럼 먹는다고. 샐러드를 막 이만큼씩 먹고 거기에다가 막 소스 다 뿌려 먹으니까 무슨 살 빠지겠냐고. 어쨌든 풀만 먹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막 팔굽혀하고 막 푸시업하고 했더니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1kg 빠지더라고요. 한 달에 1kg 빠져요. 그래서 4개월 빠지니까 딱 4kg 빠지더라고요.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빼면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좀 덜 먹고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육체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어떻게 강조시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금식함으로 감식할 수 있긴 해요. 영적인 금식,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강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말미암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건요, 내가 마음에 됐어, 내가 의지해야지, 결단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방법은 뭘까요? 늘 주님을 기억하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것에 짓누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이 나에게 삶 가운데 능력이 없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보다 해야 될 거는요,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 바울이 뭐 했으니까? 믿는 제자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교회에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 항상 누가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의 시험이 보인다, 그걸 보였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뭔가가 보여졌을 때는요,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는요, 그걸 내가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시험 들어도 안 보인다. 아직 그 사람의 수준이 누군가를 케어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깨어지고 저 사람이 뭔가 시험 든 것 같아 라고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가서 같이 권면해 주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2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교회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려면 반드시 환난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니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인 걸 뭘 알 수 있느냐? 우린 솔직한 얘기로 나라적으로 핍박받는 건 많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고 누가 죽인다고 지금 쫓아오나요? 안 오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쫓아온다니까요. 인도, 중국 이런 나라 가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니까요. 우리 인도 얘기 얼마 전에 보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아간다니까요. 신고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다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놔서 선교사들의 피가 있고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피값이 죄송스럽지만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약발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 익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제 예수 믿는 게 모욕당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핍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는요, 핍박받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환난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부탁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는 거.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요, 반드시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환란을 이겨낼 힘을 키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11조 내고 헌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인종차별도 안 해주고 일부러 불이익을 준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자랑할 게 못한다니까요. 우리 조금만 소도해보면요, 우린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중요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요. 오늘 계약해야 돼. 주일날 계약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요. 그 사람하고 계약하러 가요. 계약하러 가죠. 중요한 가족 행사 있어. 예배 드려요. 가족 행사 가요. 다들 입에 꿀말 올라가지고 입을 안 벌리시네.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작은 일에 넘어진다니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 예배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들어가시면 언제 올 줄 알고. 그럼 믿음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앞으로 환란은 점점 많아져요. 앞으로 여러분들 핍박은요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실제적으로요 100만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정도가 성도가 떨어졌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거기서 거기지만 실제로 큰 교회들은요 헌금은 그대로인데 인원수는 확 줄어들었어요. 헌금만 내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도 안 봐요. 우리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 있어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직접 제가 호명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 열심히 성도님이 있어요. 본인 교회는 안 나가면서 우리 유튜브는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성도가 없을까요? 주변에 많다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기 어려워요. 죽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과연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긴장 없이 준비 없을 때는요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건요 은혜의 교회를 부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23절부터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위탁하고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는요 잘 세워진 건물이 있고 좋은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가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땅이었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적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잠깐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이제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잘 지켜라 라고 부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있잖아요.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를 갑자기 급하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언제 올 기약도 없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없나? 찾아보면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성도님도 언제 오고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어디 있나? 찾고 있자 갈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스럽지만 몇 명이나 여기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요? 나는 말씀도 못 전하고 성경도 못 전하고 아마 그런 거 찾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다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그냥 예수 한번 얘기 듣고 며칠 동안 그냥 말씀 듣고서는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기서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 장로라고 해서 지금처럼 안수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나이 많은 사람. 그냥 나이 많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 세워졌으니까 권사님 여기 교회 잘 지켜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이 연배가 오래된 것도 아니야. 며칠을 예수 믿고 그냥 믿었다. 나 예수 믿을게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부탁한 거야.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불안해서라도 못 받겠을 것 같아. 여기 내가 어떻게 죽을 고생하면서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간신히 세워놨는데 여기 있다 내가 맡기고 어떻게 떠나? 했을지도 모르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주님께 이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것도 쉬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그곳에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핍박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에 간 곳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니, 시리의 안디옥이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가서 가다가 세워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아진 작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없었어. 사람들이 뭐야? 목회자가 없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가볼래?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왜 이방인 지역이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단 말이죠. 그때 가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생각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냥 너도 가서 우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피난 갔다가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장소였어요.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한 명은 목회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면 뭔가 아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나마 아는 바나바 보냈던 거였어요. 그러다 거기서 예배 목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 우리 선교 간다?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뭐가 있길래?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훈련받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 배웠어. 최소한 여러분 목자들은요 저랑 3년 반 동안 신학 공부했다니까요. 그보다도 못한 그냥 예수에 대해서 몇 마디 들었던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주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피난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여기에 있는 루스드라 교회였고, 여기에 있는 더가 교회였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 나의 취업, 자녀들의 취업, 사업적인 기도, 경제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많이 했어도 주님,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많이 못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 주세요. 말도 안 더듬게 해주시고 말도 빨리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정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보혈 뿌리고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생쇼하고 막 목도 만지고 막 생쇼를 다 했어.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막 목도 만지고 막 축사 다 하고 주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들 변화돼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바뀌게 되어줬어요. 내가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설교가 잘 들려지기를 원한 거였어. 내가 막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받기 원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들이 변화받기 원하는 걸 누가 더 크게 원할까요? 주님이. 근데 나는 내 설교를 통해서 막 성도들 막 변화받기 원하는 거야. 주님 막 도와주셔야 돼. 성도들 변화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깨달아줘야 돼. 바뀌는 삶이 되잖아요. 막 내가 막 갈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급하셔. 믿으십니까? 물론 제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도 잘 준비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발 동동 구른다고 내가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의탁해야 되네요. 주님, 이 교회를 맡깁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드러난 것보다 저들이 말씀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잘 짜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형태는 비슷한데 제 안에 바뀐 거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부탁해 하는 것처럼 교회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내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라는 기도의 제목,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기도,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빨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탁해야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합,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탁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고,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고. 믿으십니까? 물론 설교자가 지금 재미있는 예화나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들졸게 하고 더 감동 있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의탁했을 때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여러분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긴 한데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 제자들 믿으십니까? 그들을 의탁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왔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시리아 안독으로 돌아갔어요.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 동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다시금 원래 자신이 파송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1차 여행이 끝났다. 근데 이들에게 솔직하게 막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마치 해피엔딩처럼 딱 끝나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들이 얘기할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고난밖에 없었어요. 나 여기 이고니온 갔더니 쫓겨나서 죽을 뻔했다. 야 루스라 갔더니 나 돌 맞아 죽었었다. 나 정신 차려보니까 아주 그냥 죽어있더라. 그러다 더베 갔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다시 이 길을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병자 고쳤는데 야 그것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세웠다고 해서 건물 세우고 사람들한테 환송받고 막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순전히 다 고난받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문을 여셨어. 복음의 문을 여셨어. 야, 그 중에서도 그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누가 있었다? 야, 이 집사가 있었고 김 집사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 내가 솔직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왔다. 거기 교회 세워졌어. 이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 끝나고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뭔 얘기하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제 꿈은 그거였거든요. 행복한 목회. 제 정도 크게 어려움 없고 적당히 선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과 성지순례도 가고 이러면서 좋은 여행, 선교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고난도 싫어요. 나 핍박 환난도 싫어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겪어왔고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지난 것들 너무나 많이 봐서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교회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저는 그냥 자꾸 행복하게 제 마음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고 그렇게 전도 전하고 하는 게 제 꿈이요라고 솔직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자들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군대 2년밖에 안 되는 시간 갖고 평생을 울고 먹어요. 평생 울고 먹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어떤 얘기 하느냐? 애 키우는 얘기, 남편 힘들게 한 얘기. 여러분 여행 가서 즐거웠던 얘기 많이 하시나요? 추억 보면서 한번 그때 그랬어 재밌었어 이 정도는 해도 그거 갖고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야 그때 막 이게 재밌었어 막 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 2년 반 동안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갖고 막 온갖 평생 얘기 다 해. 야 군대에서 이렇게 힘들었어. 고참 이렇게 나 갈궜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나 목회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세웠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거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야 나 십자가 졌다. 야 그때 진짜 무겁더라. 근데 옆에서 로마 병제 또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너 아냐? 나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니? 아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할 게 하나님 나 놀다 왔는데요? 나 재밌게 하고 왔는데요? 그 얘기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대화가 될까요?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들이 모여서 뭔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며 있었을까요? 아마 개고생한 얘기밖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나 잘 먹고 놀다 왔습니다. 그저 이 세상 한평생 그냥 지나가는 시간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열심히 누리다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 할까요? 제 목회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편안한 목회를 정말 꿈꿨는데 그거 갖고는 천국에 가면 진짜 입이 있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천국에서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힘들어하셨던 것, 영혼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 나 그래도 하나님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울어줬잖아요. 저 사람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영혼 구원해 보려고 내가 정말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예수 전했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지.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처럼 막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막 순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최소한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건데요? 그 오랜 영원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고 있을 건데요? 그냥 나 놀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교회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나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나 주방 공사 얼마나 했다고요? 나 교회 얼마나 쓸고 닦았다고요? 그냥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뭔 얘기로 천국 가서 살아갈 건데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저 잘 먹고 노는 그런 흔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고난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주님의 고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제가 이거 좀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아, 주님 그때 이러신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얘기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천국에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님과 영원토록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 증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거는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건요 제자 삼아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되는 건요 어떤 혼란이 와도 이겨내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천국 가서 주님과 그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도 세상은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저 나의 삶에만 주목하여 주고 세상에 주목하여 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긴급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고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무엇보다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보여지는 것들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일깨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선교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지막 해야 될 사람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주의 제자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나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될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을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눈물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축복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나이다.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악한 마귀는 대적할지어다. 아버지를 왜 가봐봐지시라 왜 걸어봐봐봐. 우리의 죄 가운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지혜죠 게으르고 악한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슬픔과 낭망이요 하나님 없을 때 공허함과 어둠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라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 우리의 강팍했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어질지어다. 다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세번 추악한 사람들은 다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이 왜간 것처럼 왜 가바바바바바바 잃어버린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라 왜 가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주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겠나이다. 이제 곧 다니엘 기도입니다. 나는 다시금 성령의 불 내려주시옵소서. 죄악을 토로하며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의 복음의 불타오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여진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세상의 복음으로 놓지 못한 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어둠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열기되어 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죄의 외벽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